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1장 1절, 2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수요예배 1월 마지막 주일 수요일인데요. 5월 달까지는 아마 골로새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4개월 정도 골로새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서론에 대해서 골로새서 전체에 우리가 그림 어떤 틀을 좀 배우고 익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머리로 최소한 골로새서가 어떤 말씀이구나 전체 틀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들으면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늘 접하는 말씀은 사실 아니고요. 복음서만큼 또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만큼 자주 접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골로새서 전체 틀을 더 설명해 드려야 골로새서 약 4개월 동안 수요일 날 들을 때 전체적인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닫는 진리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디모데와 함께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2절 말씀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글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말씀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골로새 교회만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 또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또 다른 교회 이야기하면서 새 교회를 향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 교회는 어디냐면 히에라볼리라는 교회예요. 그 새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를 쓰는데 왜 골로새서를 쓰면서 다른 지역 교회들까지 언급이 되고 이 편지를 그 교회에게 전하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랑 또 히에라볼리아 교회랑 삼각형 꼭지점을 생각해 보면 그 삼각형 모양으로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리는 약 17km 정도 떨어졌습니다. 도시마다 17km. 지금 17km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여기서 고촌 좀 더 가면 통진에서 고촌 정도 가면은 16km, 17km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더불어 이 골로새서 말씀을 전해줄 것을 골로새 교회에 당부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골로새서인데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볼리아 교회까지 이 말씀을 전해줄 것을 뒤로 가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건 꼭 한 교회만 특정인을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세 교회만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앞으로 다음에 오는 다음 세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언제 기록했느냐?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더욱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골로새 지역은 들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직접 보아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감옥에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주변의 교회들을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빌레몬서가 있고요, 그 빌레몬서 내용을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빌레몬 갖다 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서도 골로새 교회에 전해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정말 성경에 보면 종이었는데 도망간 종,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도망간 노예였었고요, 그로 인해서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 가서 무슨 죄를 또 졌는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오네시모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결국 순교하지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쉽게 이야기해서 죽기 전에 먼저 나갑니다. 감옥에서 이제 만기 형을 마치고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이런저런 편지를 써서 전달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서 전도를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충실한 일꾼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그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왜 기록했느냐라는 겁니다. 가보지도 않은 교회,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왜 기록했느냐?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가 이단의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요새도 뉴스 보면 통일교하고 신천지 이야기 자주 나오게 되는데, 한국 교회도 이단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사실은 어느 시대를 불구하고 이단 때문에 골치 아프지 않던 시대는 제가 볼 때 교회 역사상 없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증거되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엔 항상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그것이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단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함으로 다른 거짓 복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임한 침투한 이단은 어떤 이단들인가? 몇 가지 이 골로새서에 그것이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보다는 율법을 강조하는 이단들이었어요. 우리는 절대 율법을 강조하는 게 문제라고 보면은 어렵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매여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또는 교회 중심에 거기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율법만 이야기하고 복음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왔는데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 율법 가지고 그것을 자꾸 괴롭게 하고 얽매이게 만드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해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엄격한 금욕주의,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의 모든 거 다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오직 고행하면서 예수만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금욕하는 사람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시집장가도 안 가야 되고 고기도 안 먹어야 되고 비싼 옷도 안 입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도 아니 돼야 되고, 예수님이 집 없이 살았으니까 우리도 집 없이 살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금욕하며 고행하는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3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사역했다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거든요. 주님이 혼자 사시다가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고 우리 보고 다 혼자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결혼을 말씀하시지. 그런데 이 금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골로새 교회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왔어요. 천사를 신으로. 천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신으로 봐서도 아니 됩니다.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는 2장 18절 말씀 보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임한 잘못된 신앙, 쉽게 이야기해서 인간의 지식을 찬양하며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의 철학, 그래서 철학을 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철학이나 지혜나 지식을, 그것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얽매인 사람들. 우리가 지식이나 지혜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생활에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 이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학문이나 철학,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나 지식,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고요,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위에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는 교회 안에선 문제가 되어진다.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들이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골로새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세상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단들, 또 성경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사상들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런 데는 안 빠져. 내가 바보야.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뭔데? 그런데요, 사람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없어요. 한번 현혹되고 미혹되면요, 모든 게 막혀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보아야 될 게 보이지 않고 들려야 할 게 들리지 않고 엄한 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듣다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만희 씨 이야기 나오니까, 근데 아직도 안 죽었어? 그분 장수는 해요. 나이가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그분 거의 100살 가까이 지금 돼갑니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사람들이 신천지가 예를 들어서 재림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믿는 그 사람들이 이만희 씨 죽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절대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만희 씨가 죽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이단들을 놓고 볼 때 그것은 그거대로 계속 가고 빠져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통일교도. 저는 문선명 씨 죽으면 통일교 해체될 줄 알았어요. 통일교 근데도 지금도 저렇게 강성하잖아요. 문선명 씨 죽은 지가 언젠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땐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단에 한번 빠지고 나면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들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의 위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 보완해서 한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요, 옛날 말로는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두 대륙에 연결된 나라예요. 한 나라가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어요.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 나라가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다는 게 얼른 이해되지 않잖아요. 근데 튀르키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튀르키예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우디게아와 히아볼리 지역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골로새 지역이 삼각형적으로 이렇게 딱 꼭지점으로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동서무역의 요충지였어요. 동서무역의 동양과 서양 만나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 지점, 그리고 모든 상인들이 이곳을 향해서 많이 무역하고 교역해가지고 굉장히 발전된 도시. 성경적으로 놓고 보고 그 다음 기록들을 보면 5세기 넘어가면서 그 무역 루트가 길이 바뀌면서 이 골로새 지역이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골로새 지역은 굉장히 동서무역이 만나는 지점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라우디게아 교회와 또 히에라볼리 지역의 교회에게도 이것을 전해줄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라우디게아 교회나 또 우리 주변에 히에라볼리 교회처럼 주변의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라고 절대, 죄송하지만 적대적인 마음이나 반감이나 그리고 거리감이나 이런 거 안 두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회 아니면 꼭 다른 교회는 어떤 면에서 벽을 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한 장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다 읽고 또는 아니면 또 필사해서 복사본 만들어서 라우디게아나 히에라볼리 교회에 전해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하나 되어서 활동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는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하면서 그 튀르키예 지역을 참 많이 사도 바울이 다녔는데 이상하리만큼 이 골로새 지역은 전도 대상 지역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고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예배소에 갔을 때 그 즈음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예배소에서 골로새까지는 약 110km 정도 되어집니다. 거리가 상당히 먼 거죠. 요즘처럼 차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소에서 오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예배소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는 옮겨져서 아니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이 골로새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다른 전도자들도 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전도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사역을 하니까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믿던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는 여행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과정 루트를 통해서 골로새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가 아까 말씀드린 빌레몬이 사는 지역이 골로새 지역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때문에 특별히 기록해서 오네시모에게 그 편지를 빌레몬에게까지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도 또 골로새서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골로새 지역에 말씀드린 그대로 빌레몬이 살았기 때문에 두 성경을 가지고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그리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오네시모가 말씀을 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들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에서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별로 요약을 해보면 골로새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은 가끔 쓰는 말인데 교리적인 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도 천사도 지식도 그런 모든 것 다 소용없다. 우리는 오직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장을 통해서는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선포하면서 헛된 모든 것들을 이단들은 배격하고 끊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 라는 것을 설명했다면 2장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 다른 모든 잘못된 것은 버려라 라는 겁니다. 이단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거짓 교사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이상한 소리에 안 빠져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단이 이야기할 때 거기에 현혹되고 넘어가는 사람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 4장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게 만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사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의심하지 말고 그 주 안에서 성도들이 살아야 할 모습, 그래서 3장에는 성도들의 교제를 이야기하고요, 가정생활을 이야기하고요, 일상적인 삶의 모습, 생활할 때 생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할 것을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에 빠지는 것처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골로새서 1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다. 여기서 으뜸이다라는 말이 머리라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단들도 배격해라. 2장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예수 이외에 다른 무엇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요, 신앙의 대상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그리스도고 자기가 재림주고 이야기
뻥끗이라도 하면 죄송하지만 상정도 하지 말아야 돼요. 상정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 무엇도 배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는 정말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하고요. 머리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지체인 우리가 그것을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때 이것을 먼저 꼭 기억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설명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교회의 주인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꼭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위엔 그 무엇도 소용없다. 지식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율법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복음이 빠진 율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경건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금욕을 아무리 우리가 하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가 빠지면 소용없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은 어떻게 전하고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고 주 앞에는 어떻게 봉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더 사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골로새서를 시작하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골로새서를 이번 기회에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배울 때에, 또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흔들림 없이 특별히 이단의 잘못된 사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주만 위해서 살아가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수요일마다 약 4개월 정도 이 골로새서 말씀 통해서 전할 때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감으로 이단에는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에 맞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